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특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 안식일에 걸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영생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주 기억되고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여러분 살펴본 말씀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에 네 가지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주제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영생이란 얘기도 있고 구원이란 얘기가 있어요. 그럼 영생이란 얘기하고 구원이란 얘기가 같은 얘기인가요? 다른 얘기인가요? 영생과 구원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생이나 구원이나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려요. 또 다른 분들은? 짝짝이에요. 짝짝이에요? 짝짝이는 누구예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구원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 얘기는 같은 얘기일까? 틀린 얘기일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생과 구원의 관계. 자, 영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뭐예요? 어려운 데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쩔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나 구원이나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영생이나 구원이나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영생이나 구원이나 같은 건데, 그러면 이 세상에 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나요? 어떻게 해서 죽음이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걸 통해서 영생과 죽음의 관계는 좀 알겠는데, 그러면 죽음은 애초부터 왜 왔을까? 요거는 우리 또 관계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 관계를 살펴본다면 여기 죄라는 게 나오네요. 죽음과 영생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들의 생각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는지 그걸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로마서 6장 23절 아주 중요한 성경제니까 한번 찾아서 누가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또 그 다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 중요한 성경적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 두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아주 유익합니다. 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바로 죄라는 얘기도 나오고 사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영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를 이 로마서 6장 23절을 잘 살펴보면 죄와 죽음과 영생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싹이라고 그러는데 싹은 값이에요. 자, 이런 말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하면 잘못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온 우주의 원칙이고 이 세상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를 졌으면 이게 값을 치르는데 뭘로 값을 치러야냐면 우리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값은 오직 다른 돈으로 치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거로 치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뭘로만 할 수 있다? 생명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값을 치르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인류의 죽음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숙제예요. 그러나 이 인류의 죽음의 숙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늘 해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그야말로 뜨겁게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죄와 죽음과 영생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죄의 값을 이렇게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얘기도 들리고 아니면 근데 이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인가?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인가? 아니면 죄 가운데 구원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죄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이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우리는 이거 죄라는 것은 죄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시시때때로 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디 기독교의 일각에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잖아. 그러니까 죄 짓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어.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직접 들어봤어요. 제가 여러 해를 했는데 장로교회라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자기 친구가 달러 스토어를 하는데 자기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집어넣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거 말도 안 되지.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이걸 집어넣으려면 친구한테 나 이거 가져간다. 내가 필요하면 가져갈게. 말 한마디로 해야지. 그냥 집어넣으면 도둑질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아 저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한테 굉장히 불쌍한 소리를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아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우리 죄 짓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죄는 우리가 그냥 밥 먹듯이 먹는 거고, 죄는 그냥 있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죄를 짓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심정에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도대체 우리가 그 죄는 죄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상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기독교 내에 상당히 꽤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했는지, 아니면 죄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있으면 잘 구원을 해 주실 건지, 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누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암송하시는 것도 암송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응?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실망되고 낙담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어요. 그런데 이 실망되고 낙담될 때 그대로 그냥 거기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들 죄를 지면 그런 죄를 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죄인이라고. 그런데 죄인의 반대는 뭘까요? 죄인의 반대는 의인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의인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까요? 자,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의인이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까? 자, 우리 다 같이 잠언 24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한번 이것도 우리가 찾으신 분 한번 좀, 우리 한봉경 집사님 좀 큰 소리 읽어주실래요?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와 악인은 잠을 인하여 엎드러 지낸다.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저 의인은, 그래 죄인의 반대라는 의인은 뭐냐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오니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물론 의인이겠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기대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면 넘어지더라도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7번만 넘어지고 그 다음에 8번 때는 일어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7번이 아니라 7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큰 아주 정말 감사한 복음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는 이 말씀이, 이게 바로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정말 진정으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져서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고 마침내 의인으로 하늘을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복음이죠?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건 회개하는 건데, 이 회개라는 말을 또 아주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그게요. 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긴다는 것과 회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를 회개하고 다시 거기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이기는 건데, 성경에 보면 이기는 모든 하늘의 모든 보화와 상급을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져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얘기를 이 계시록에 보면 7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계시록 2장하고 3장에 보니까 뭐라고, 한 가지, 이 많은 성경절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이런 성경절이 있어요. 자, 계시록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 이기는 거 같은 얘기,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얘기는 누가 하신 얘기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상급인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상급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금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잖아요. 온 우주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기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여러분들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런 약속이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바로 회개하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아까도 일어났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회개는 그 말 뜻을 보면 하말티아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는 건데, 자,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이 회개는 누가 하는 걸까요? 회개는 뭐 죄진 사람이 하는 게 회개겠죠. 그런데 회개는 죄진 사람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짜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회개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떠냐면 항상 그 진 죄에 대한 뭐가 따라요? 불이익이나 벌이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뭘 잘못했을 때 이게 정말 불이익이나 이 어떤 그 벌이 무서워가지고 하는,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진짜 회개일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3가지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매를 많이 맞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는 회초리를 때리고 난 다음에, 회초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설교하세요. 이 1시간 동안 설교가 더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항상 뭐냐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회초리를 맞고 나면, 회초리 맞기 전에 싹싹 빌잖아요. 엄마 잘못했어, 안 그럴게, 다음에 안 그럴게. 그러면서 이제 용서해 주는 걸 딱 보면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싹 돌아서면서 싹 얼굴에 살짝 웃는 거예요. 아이고 됐구나. 요거 진짜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렇게 하는 회개가 하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회개는 이제 잘못했어, 안 그랬어, 절대로 안 그랬겠니, 자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뉘우치는 표정을 하고 이제 싹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고, 정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또 하나는 정말 잘못했다 그러고 정말 온 마음으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정말 안 그럴게요. 근데 제가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이게 자꾸만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럴 때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나 부모님한테 울부짖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세 종류의 회개 중에서 어떤 회개가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가 진짜.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이 잘못한 거로 인하여 받을 벌이나, 아니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되는 불이익 때문에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죄된 본성이 가득 들어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는 그런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잘못하면
진짜 제일 그걸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 아파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 백성 내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 자식이 가서 이렇게 죄를 짓는 걸 보면서 그걸 보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서 뭘 잘하고 있으면 의뢰 내가 안 한 거라도 마음이 으쓱해고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내 아들이 내 자딸이 가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가지고 사람의 지탄을 받고 뭐 형무소를 간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된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에 지난번에 살펴보았어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저 싫어요. 죄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싫어요. 저는요 제 자신 저 사단이 좋거든요. 이게 죄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진짜 회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 진짜 회개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선물이에요. 회개는 선물.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회개할 마음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회개의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5장 31절에 나와 있고 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누구한테 회개의 마음을 주실까요? 정말 진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고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해서 밧세바에게 우리아를 죽임으로 해서 우리아에게 그다음에 우리아의 부모 밧세바의 부모한테 저지른 그 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한테 진 죄에 비하면 그것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눈에게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더니 다윗 때문에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한 하나님의 수치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다윗의 눈에는 뭐가 안 보이는 거냐면 바로 이 우리아한테 진 죄, 그 다음에 우리아의 부모한테 진 죄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범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훌륭한 회개의 모범이 바로 그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게인스트해서 그거를 불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설 때 그게 얼마나 하나님한테 큰 아픔과 고통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의 선물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다 갈구하는 영생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스텝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자, 우리 스텝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말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에 대해서 정말 내가 부족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한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 하면 바로 죄를 점점 덜 짓는 은혜를 주세요. 죄에서 점점 덜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죄에 대한 아예 관심이 적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이게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또 하나 이유예요. 자, 이것이 참 관심이 적어지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 다음에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죄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할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죄를 좋아서 짓는 경우가 많나요? 우리가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짓는 것이 당장은 짜릿하고 쾌감이 있고 뭔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는 것 같아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은 죄는요, 사실은 누가 죄를 지라고 억지로 갖다가 그냥 끌어붙여서 죄를 짓는 것 죄는 거의 없고 다 자기가 좋아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기 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회개의 영을 간구하고 정말 죄를 정말 지키기 원치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죄가 점점 싫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오랫동안 해요. 이거 억지로 선한 일 하다 보면 조금 하다가 작심삼일되고 말아요. 그러나 정말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죄가 싫어지면 자연히 죄를 안 짓게 돼요. 죄가 싫은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옛날에 여러분들 한번 담배를 피거나 술을 드신 분이 있었을까요? 술을 드실 때 술을 끊으려고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 힘들죠. 왜 힘드냐면 그 술 맛을 그 담배 맛을 그거를 끊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식후 불연이면 삼초 즉사라 이런 얘기도 해요. 그렇게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는데 밥 먹고 난 다음에 담배 한 모금을 딱 빨아들이면 그것이 그 맛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거가 그러니까 죄를 뭐냐면 좋아서 짓는 거예요. 좋아서. 그런데 이 담배를 완전히 끊고 그 다음에 술을 완전히 끊은 다음에는 그 담배 그 맛이 아주 그냥 그렇게 맛있던 맛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싫어하는 맛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싫으니까 당연히 담배 안 피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여러분 박효진 장로라고 아시죠? 예. 박효진 장로가 자기 부인이 우리 남편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담배 좀 끊게 해서 맨날 기도하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를 쫙 피는데 이 담배가 너무 역겹고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러지? 이 담배가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담배를 갖다 버리고 나서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이 이제 교도소니까 그 사람은 이 교도소 가면 한국 이제 아침에 만나면 전배가 담배 한 대씩 하나씩 딱 꺼내 먹고 없으면 하나씩 주잖아요. 담배 인심은 얼마나 좋은지 한국에. 그래가지고 담배를 딱 해서 그 사람 옆에 있는 동료 담배를 하나 딱 해서 쫙 하니까 또 이게 아주 완전히 그냥 담배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딱 그거를 느끼고 나니까 이 사람 완전히 등골이 썰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분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 자기의 이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거를 딱 느끼고 나니까 완전히 이 사람 그때 집사였어요. 교회 집사였는데 그걸 딱 느끼고 나니까 어떠냐? 등골이 써늘해지면서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그때 이 사람이 처음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죄는 말이에요. 좋아서 짓는 건데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죄가 싫어지면 죄 안 짓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죄가 좋아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이제 계속 이 싫어지면 이제 반대로 뭐냐면 선행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게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일 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떠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교제가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아주 참 이렇게 기대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의 천국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상황은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천국을 느낄 때 그 사람은 정말 하늘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떠냐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가슴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경에 많은 얘기가 나와 있지만 몇 가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 자,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더 찾아보시죠. 갈라디아 5장 16절. 갈라디아 5장 16절. 찾으신 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게 하신다, 해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페리파테오라고 우리 원어에는 그게 페리파테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5장 똑같은 장에 25절 또 한번 읽어주세요. 25절. 갈라디아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여기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행한다는 얘기가 있고 여기서 행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 틀려요. 그래서 위에 거는 페리파테오고 페리파테오는 이건 스토이케오예요. 이 스토이케오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군대 가면 군인들이 번호 맞춰 가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처음에 할 때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딱딱 이렇게 맞잖아요. 이게 바로 이 여기서 25절에 나와 있는 이 성령으로 행할지는 성령과 성령의 구호에 맞춰서 성령과 그렇게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라는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의 인치는 사건이 생겨요. 이 성령의 우리가 성경 어디 보니까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디에 나와요 그게? 14만 4천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인 맞은 자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하고 딱 인을 치는 게 뭐예요? 인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집문서에다가 우리 한국 옛날 집문서에 뭐를 쳐야 돼요? 인감도장을 찍어야 돼. 인감도장 없는 그 집문서는 그거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거를 인을 치는 게 어떻게 치냐면 성령의 인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인침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치는 게 뭔지. 자, 우리 다 같이 이 성령의 인침받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4장 30절에도 같은 얘기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 누가 찾으신 분 좀 큰 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경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뭐라고 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이 딱 쳐서 이는 내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을 딱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인치를 받은 사람은 도무지 이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늘을 상속받을 하늘의 백성이라는 얘기.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성령의 인치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그 1장 22절에도 또 같은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이렇게 성령으로 인을 딱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같은 얘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이 사라지냐 하면 바로 이런 삶이 사라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이 사라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만,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 졸졸졸졸 따라가면 그 끝은 어딜까요? 그 뜻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을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은 14만 4천에 대한 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삶. 자,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그 14만 4천 인맞은 자 14만 4천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순간 이렇게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 영생은 앞으로 있을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영생을 우리가 맛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영생.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 우리 잠깐 본문 가기 전에 한번 이 단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의 선물로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과정을 조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회개의 영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점점 덜 짓고 죄에 대한 관심을 적어지게 하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죄가 싫어지고 그 다음에 죄가 싫어지면 당연히 뭐예요? 선이 좋아지겠죠. 이 선이 좋아지고 선이 습관이 되고 뭐든지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나이 들어서 제일 쉬운 방법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뭘 생각해서 하려면 잘 안 돼. 습관되면 자동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있어. 이게 또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느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서 곳곳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영생은 우리의 지금 영생이 현재형일까 미래형일까? 자, 이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현재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 말에는 시제가 불분명해요. 그런데 영어는 시제가 아주 분명해요. 여기 보니까 멸망치 않고는 shall not perish. 이게 시제가 뭐예요? 시제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인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have eternal life. 요것은 시제가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멸망하는 건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영생은 뭐냐면 지금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가 결론을 우리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영생은 현재 플러스 미래형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여기서 우리의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나중에 하늘 가서 영생도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진짜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당연히 뭐냐면 당연히 영생과 천국은 그냥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생명이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그다음에 죽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영생은 언제? 바로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바로 영생과 구원을 우리가 맛보고 여러분들 영생과 구원은 다 맛보셨죠? 이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즐겨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즐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을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영생을 여러분들 맛보셨죠? 그 다음에 영생을 즐기고 그 다음에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누리고 그 다음에 영생과 구원에 대한 깊은 감사. 이 감사가 뭘로 변해요? 감동으로 변하고 감동이 뭘로 변해요? 감격으로 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이 사라지는 그러한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